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제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시기를 간절히 구하되,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과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소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세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지요.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 귀중한 세월 잘 아껴서 때가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뜻을 향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와 광인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이 많이 들려가지고 귀신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리전. 로마 제국 하에 리전이라는 그 부대 단위는 군단입니다. 군단. 최대한 6,000명. 정말 이 사람 한 사람 속에 6,000마리 귀신이 들어갔는가? 여튼 정말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신 것처럼 귀신은 추악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존재예요. 또 여러 귀신이 그 사람이 인격을 점령해가지고 한 귀신은 일리 가려고 하고 다른 귀신은 절리 가려고 하고 정신분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니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유부단하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늘 정신이 산란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니 우울증에 빠지고, 무엇보다도 귀신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자해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거하는 장소도 정처 없이 산에 머물렀다가 공동묘지에 들어갔다가 무덤 속에서 살다가, 그 사람을 좀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그 산 기슭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을 하고 강탈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을 뭘로 묶어두려고 했어요.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고. 근데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초자연적인 힘이 자꾸 나가지고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그 사람을 사로잡은 묶어놓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통제 불능,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의 행위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치고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임하면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악령의 정체, 도적질해 갑니다. 건강도 도적질하고 재물도 도적질하고 양심도 도적질하고 영혼도 도적질하고, 도적질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는 죽여버리고, 그것도 부족한지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의 의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악령에게 점령을 당한 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 오시면서 먼저 주님과 광인 사이에 한참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어떤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주님과 광인이 만남 이전에 이미 벌써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출하시고자,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그 광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자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그 군대 귀신, 그 무수히
많은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한 다음에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다. 돼지가 몇 마리가 나오죠? 2,000마리. 2,000마리 되는 때에 귀신들이 들어가자 그 돼지들이 아우성을 치며 온갖 소리를 내면서 비탈로 내리다라 절벽 아래 낭떠러지로 다 빠져 죽습니다. 몰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 뜬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는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에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그 사람을 통제하려 했지만 다 무위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죽게 된 것일까? 그 사람이 와서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재산으로 따지면 상당한 재산이 될 텐데 왜 그것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많은 재산을 축을 내셨을까?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브라질에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김성민 선교사님,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그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그야말로 빨가벗고 원시림에 들어가서 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붕해를 인도하시면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귀신이 들려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를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 영혼의 귀중함, 한 인생의 고귀함을 돼지떼 2,000마리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그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든 간에 그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이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하는 일에 주님 계속 우리 동네에 계셔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우리에게서 좀 떠나달라고. 더 이상 이런 충격과 변화를 우리에게 도입하지 마시고 우리 좀 살던 대로 그냥 살도록 놔달라고. 더 이상 우리 재산 축내지 말고 더 이상 현상 유지를 바라는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던 변화와 충격적인 사건을 몰고 오지 마시고 이제 그대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당부를 하죠.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좀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의 요청을 허락질 않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소에게 구하라. 그렇게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을 통제하려 했던 그 쇠사슬과 고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귀신의 역사를 제어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인간이 죄를 묶어두지 못합니다. 죄는 훨씬 더 강렬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고 그 힘이 강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죄성이 율법의 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대신 인간이 도덕을 대입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선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아무리 도덕이 요구를 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이목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내가 사람이 이목을 의식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인간적으로 결심하고 자기 의지력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려 해도 역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이목으로도 스스로의 결심으로도 여러분 그 죄의 힘을 통제할 수 없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하여 변화되게 되었는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미리 보내시고 실제로 그를 만난 다음에 그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산란해지지만, 정신분열 현상이 나타나지만,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인테그리티, 통전성,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예수님, 나를 사로잡고 나를 결박했던 온갖 죄 사슬을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를 내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주님, 귀신의 병에 걸린 나를 치료해 주시고 정신이 온전케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를 전파라. 다시 한번 19절에 보시면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파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소에게 전파라.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전파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주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게 긍휼과 권능을 보신 그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서 나처럼 죄에 매여 고달픈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전달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주어진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살라고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광인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다윗 역시 그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광인과 같았던 나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혈육, 친족,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나의 이웃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구원의 도를 전할 때 그들 역시 주께 돌아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사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긍휼 힘입어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고쳐 주시고 그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는 주님을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고쳐주시고 이제는 죄인들에게 주의들을 전파하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을 통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